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시계는 정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시간도 1시, 2시, 3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역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시간도 12시, 11시, 10시 이렇게 흘러가죠. 이런 시계를 만든 이유는 시간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보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발명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죽음에서 출생의 시간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은 우리는 현재 삶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의 남겨진 삶을 사는 동안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보다도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시기가 훨씬 더 임박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가급적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빚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될 의무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하기를 원해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한번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당신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거보다는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빚쟁이입니다. 빚쟁이는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아닌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는 고백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꾸짖고 계실까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 받은 종이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료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그 탕감받은 종은 그 동료에게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종의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종을 앞에 두고 악한 종이다라고 꾸짖으셨던 것이지요. 왜 악한 종입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것,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끊임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지요.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10번은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충분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꾸 없는 문제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죠.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내 안에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참 용서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자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올라와요. 화가.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먹을 게 생각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갈등하게 됩니다. 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런 탄식을 하면서 헤매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가까운 이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해서 간음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어떻게 그 이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인할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애우고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면, 지키고자 한다면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알지 않아도 다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미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결단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시기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라는 것이지요. 밤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많은 죄악들이 자행되어집니다. 반면에 낮이라는 것은 빛이 지배하는 시간을 의미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죄가 지배하던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러한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2000년 전 주님이 오셨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때가 매우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자던 데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도 주님이 오실 그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원래 제 설교에는 정신 차리고 사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서로 막 이렇게 화내실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지금은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시점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이 진행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시점, 미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인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때는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던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긴박성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기 때문이죠. 바울은 안타까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잠잘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잠잘 때는 잠옷을 입으면 됩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은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둠의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양식과도 같은 것이죠. 편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좀 느슨해집니다. 아주 느려지죠. 근데 이 정장을 입고 있으면은요, 정장에 어울리게 행동합니다. 신사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벼운 옷을 입으면은요, 말과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야한 옷을 입으면은 야한 행동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가 하루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옷을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입은 그 옷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은요, 우리 입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먼저 보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문을 나서기 전에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날 하루를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문 밖을 나와서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입니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것은 방탕함입니다. 그것은 술 취함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분쟁, 다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그런 옷들을 우리가 뒤집어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인 것이지요. 그런 옷을 입고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저희가 설 수 없잖아요. 온갖 지저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대로 된 의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도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은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바뀌더라고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매일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정력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한 분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출산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이미 암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항암을 했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이제 시한부를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을 때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요, 또 암이 발병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고 이제 자신이 시한부라는 것을 안 이후에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갈 때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뭐 완전히 떡애기죠. 자녀를 안고 있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지 보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를 이제 맡기고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잘못 산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
뭐 때문에 용서 못한다고 했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은 시간 동안은 정신없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집사님만 시한부는 아니죠. 우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질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그 시간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10번 용서했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다는 생각이 내 안에 불끈불끈 솟아올 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정도 사랑했으면 충분하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마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하는데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분냄으로 축복해야 하는데 시기하고 분냄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참고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그 사랑을 제한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며 시기했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